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국 교회는 점점 이제 망하여 갈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지는 것 같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번 제가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서울에 올라가 봤더니 가는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서 우리 한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남겨진 7,000명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가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직도 당신께서 구원하여야 될 수많은 백성들을 주께서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덩달아서 하나 숟가락 얹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는 정말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하방 시대의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함께 그 시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아직도 누구를 더 남겨놨다고요? 7,000명이나 남겨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엘리야같이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세상 너무 힘들어요. 나만 남았어요. 우리 직장에서 나만 예수 믿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나만 예수 믿어요. 우리 사업 파트너가 나만 예수 믿어요. 그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7,000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대의 7,000으로 사는 것, 첫 번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9장은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지금 탈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사명을 거두시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아니다, 아직 7,000명이 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말씀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가 바로 남겨놓은 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걱정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파키스탄 목장교에서 찬송한 게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렀죠, 찬양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근심이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방금 드렸던 찬송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애납니까? 진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장의 생활을 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진짜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합과 이사벨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에 다 굴복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경에.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전부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리고 전부 다 환경에 굴복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핍박해봐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너는 빼앗아갈 수 없다. 이런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뭔가 하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게 없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쉬운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에 바울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쭉 읽어가면서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마음을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중심을 놓치지 말고,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버리지 말고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나는 세상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단순히 내 무릎을 땅바닥에 꿇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제는 바알을 예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절에 가서 그 석가모니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다 굴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임을 마지막 때에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냐? 이 땅에 남겨진 7,000명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예배가 무너질수록 여러분은 더 예배를 일으키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기도 소리가 희미해지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높이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다 잠들면 여러분은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인데, 세상 사람들 다 잠든다고 나도 잠들고, 세상 사람들 다 들로산으로 놀러 간다고 나도 들로산으로 놀러 가고,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시시하게 여긴다고 나도 시시하게 여긴다면 이게 환경에 굴복하는 믿음이지만, 너희는 그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신 섬기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신앙 고백을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도 그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말에 두 번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죠.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핑계를 대지 마십시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도전을 못 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이거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의 7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7,000명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진교교회 오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이 7,000명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7,000인은 들려진 말씀 따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들려진 말씀에 결단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엘리야가 말하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내가 7,000명 남겨놨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가서 네 직임을 위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이 복을 붙드셔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놓쳐버린 거죠.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안 됩니다. 나 힘듭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네 그 귀한 일을 엘리사에게 줄게. 그래, 엘리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툭 던집니다. 겉옷을. 네가 이제 내 대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제가 진교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양충무 장로님에게 이런 겁니다.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입니다. 엄청 부담되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20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아멘. 여러분, 이 엘리사는 거부입니다. 여러분, 12겨리소라는 말은 한 겨리가 2마리거든요. 그럼 12겨리 24마리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트랙터가 몇 대라는 이야기입니까? 24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농사를 크게 지으면 트랙터를 24대를 돌리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단한 부자죠. 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트랙터가 24대라니까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겉옷을 툭 던지더니 이런 게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소를 버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버리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자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자브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자브한다. 하나님 버린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목숨 잃을까 봐 하나님을 아자브해 버렸는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모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를 전부 아자브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돈도 못 버리고 자존심도 못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더러움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자? 살아내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요.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띄워놓으시죠.
여기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뭐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고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멘, 내가 환경을 이길게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돌파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만족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대로 굴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잡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래? 아멘. 네 목숨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모리아상에. 아멘. 야곱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저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하나님이 너 십자가 져라. 아멘. 그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하면 떨어진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아멘 해놓고 실천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아멘 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아멘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은 나쁜 게 아닙니다. 아멘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나 그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이에요. 아멘 하면 이단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럼 저 서울에 있는 그 교회들은 전부 이단이게요. 구원은 우리만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아멘 안 하는 사람만 받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그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예 맞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할게요. 아멘, 당신의 말이 진리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멋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많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언어입니까 아멘이? 예수님도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셨어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닙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버릴 것 버리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버려라. 예, 버릴게요. 골로새서 3장 8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딱 각오를 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옛날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함, 화가 나서 막 분해서 못 살겠다 이 버리라는 겁니다. 노여움, 여러분 성질 내는 거 좀 버리라 그 말입니다. 악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해치려는 그런 마음들 좀 버리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 좀 버리라는 거예요. 입에 부끄러운 말, 욕하고 더럽고 음란한 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걸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더러운 거 좀 버리고 살아가십시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나누는 언어들을 중심을 살피십시오. 모이면 욕하고 모이면 비방하고 모이면 남 헐뜯고 그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별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거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 버립니다. 그 12결이나 되는 그 소를 다 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잔치하고 딱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탁 따라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의 7,000일을 그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버릴 때 하나님 버리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세상 쫓아갈 때 여러분은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러운 거 취해도 여러분 취하면 안 돼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대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 거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았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겨진 7,000명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살 때 여러분들은 그걸 좀 버리셔야 돼요.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걱정 버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는 거 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들, 이전에 행하던 악을 다 버리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달리 살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시대에 남겨놓은 7천인들은요,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나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누가 남긴 겁니까?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 지키고 사는 거, 남겨진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증교교회 가운데 권동진 목사, 네가 이 시대의 7천인으로 내가 남겨놓을 것이다, 이러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바알을 쫓아서 아합의 위협에, 이세벨의 위협에 다 넘어가 버렸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니까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고 은혜죠. 여러분, 이 남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아르라고 하는데, 샤아르, 이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제거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존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제가 뭘 남겨놓는가 하면 핸드폰을 남기는 거예요. 이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제거되고 버려지는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남겨놓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시작. 자다 일어나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남겨놓으셨구나. 나는 특별한 하나님을 입은 자구나.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 딱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갈 수 없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모든 사람이 바알에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남겨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대에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새기고 믿는 사람들. 오늘 제가 복음교실을 했어요. 14명이 참석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게 다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못됐고 나쁜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 속을 끄집어내 보이면 아마 진교교회 안 다닐 사람 많을 겁니다.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다 꺼내놓으면 와, 목사님이 저렇게 더러워? 나 그럼 교회 안 다닐래? 그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까요? 맞죠? 역으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소가지를 다 끄집어내 놓으면 얼마나 더럽게요. 아마 시궁창보다 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이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지옥 안 가고 살아남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이 찬송을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다해서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엄마자도 다 주의 것이니 상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사야 31장 5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를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에 내가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교만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 사람이 내게 뭐라 하든지 간에 네가 옛날에 그런 인간이 아니냐, 맞다, 내가 옛날에 그런 인간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구원받으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 떳떳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완벽해야 전도할 수 있다. 아닙니다. 더럽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가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냐. 근데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면 너는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따라와라.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이 은혜 때문에 그렇게 어두웠던 영적 시대에도 7,000명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전부가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안 된다, 젊은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건 세상 이야기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진교 땅 가운데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남겨두셔서
주 오시는 그날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왕이면 우리 진교회의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진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치원과 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진 7,000명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듣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기죽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남겨진 7,000명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